오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 35장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재능과 능력과 지식으로 모든 일들을 하게 하셨다. 금은 청동으로 아름답게 고안하고 돌을 깎아 다듬고 나무를 조각하고 온갖 기묘한 작품을 만들게 하시게 된 것이다. 또한 부살렐의 마음에 가르치는 능력을 주셨는데 부살렐에게만 아니라 단 지파인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도 주셨다. 그분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모든 일을 잘해낼 만한 지혜가 가득하게 하셔서 그들이 조각도 하고 거한도 하고 청색실, 자수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로 술을 놓고 또 옷도 짜고 하는 모든 일을 하며 여러 가지를 고안하는 일을 직접 하게 하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여호와께서 기술과 능력을 주어 성소 짓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재능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 일을 수행할 것이다. 아멘. 요즘 저희가 성경 통독하고 있죠. 아마 이제 지금 오늘 레위기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출애굽기 말씀이 됐는데요. 성경 통독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정했고요. 제목은 사람 이름에 없고 참 어려운 이름이지만 하여튼 사람 이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두란노에서 출간된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언 6평. 김태평이라는 저자가 이제 책을 썼는데요. 서울대 이제 물리과대학 수학과를 나온 사람인데 평신도예요. 평신도인데 지금 미국의 신학교에서 한국어 프로그램을 이제 담당하고 있고 평신도 사회가 아주 활발히 하는, 수학을 전공했다니까 제가 좀 관심 갖고 좀 책도 보고 했는데 그 책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6평짜리 하나님의 그 지성성소가 6평이라는 거예요. 그 6평에 거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로 이제 결론 내리고 있죠. 그 책의 서론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6평의 방에 오셨고 신약시대에는 말 9위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태어나고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인간마다 자라나는 환경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신 아름답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울의 업적 뒤에는 바나바가 있었고 왕국을 통일한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 편의 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조연과 함께 조연과 엑스트라도 필요합니다. 조연과 엑스트라가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는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머리말하게 돼 있어요. 구약의 조연들에 대한 책도 있고 구약에서 그 주연급 먹지 않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써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마찬가지로 모세라는 주연급과 함께 조연급으로 등장하는 부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무명의 많은 엑스트라급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시작.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러고 나서, 이 그러고라는 단어는 앞에 말을 쭉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35장 30절 앞에를 쭉 보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35장은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막에 관한 이야기는 요 출애굽기 25장에서 31절까지 이미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31장에서 바로 오늘 30절 말씀으로 이어지면 아주 스무스하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들어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는 걸 주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마련해서 써주신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를 못 견디고 40일 동안 있었던 그 모세가 기다려지지 않아서 금송아지 사건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가루를 내갖고 금 칵테일 주스 마시게 하고 그런 사건들이 32장부터 34장에 삽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오늘 이제 성막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금송아지 사건을 겪고 나서이겠죠. 32장부터 34장까지 얘기. 성막 설계를 25장에 31장 얘기해 주시고 그 사이에 32장부터 34장까지 금송아지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성막을 누구한테 짓게 하냐? 오늘 제목처럼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짓게 합니다. 모세가 직접 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금송아지 사건에 연루된 모세하고 여호수아만 올라갔거든요. 물론 밑에 장로들도 있었지만은 그렇다면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어쨌든 간에 금송아지 사건에 있었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실수의 자리, 실패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신다는, 그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또한 35장 1절 2절 보시면은 성막하기 전에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우리 35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는 온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는데 6일 동안은 일해야 하지만 일곱째 날은 너희의 거룩한 날, 여호와께는 쉬는 안식일이니 누구든 일하는 사람은 죽임당해야 한다. 성막을 짓게 하기 전에 먼저 안식일을 얘기해요. 꼭 이것은 창조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몇째 일에 만드셨죠? 너무 어려운가요? 창조에서 몇째 날에? 6째 날에 사람 만들었죠. 6째 날에 사람 만들고 7째 날이 뭐죠?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쉬는 것부터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그 TGIF, Thanks가 is Friday, 주말이 금토일, 잘못된 거예요. 실은 일요일, 주일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주일이죠. 쉬는 거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왜 쉬는 거 먼저 했을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거죠. 35장 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안식일에는 너희가 있는 곳에 불조차도 피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에는 불조차 피우지 마라. 왜 불 피우지 말라고 했을까요? 뒤집어서 왜 불을 피울까요? 그럼 광야에서 불 피운, 제가 아직 광야예요. 지금
이집트에서 나와갖고 6개월쯤 지난 시점이죠. 이때가. 왜 불을 피울까요? 여러분은 왜 가스불을 왜 킵니까? 밥 해먹기 위해서. 왜 가스 히터를 틉니까? 추우니까. 배고파서 먹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불 켜야 되죠. 추우니까, 광야 추우니까는 가스 보일러 틀어야 되잖아요. 근데 키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안식일 전날은 2배 걷어갖고 안식일 날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불기둥 주셨어요. 안 추워요. 근데 왜 불 켤까요? 욕심이죠.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는 거예요. 더 많이, 더 큰 거,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의미는 35장 4절부터 이 30절 앞에 29절까지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많은 예물을 가져와요. 금과 은과 청동과 실과 모든 예물을 가져와요. 4절부터 29절까지 되는데요. 29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시작.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남녀할 것 없이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으로 만들도록 명령하신 모든 일에 필요한 것들을 기꺼이 예물로 여호와께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물로 가져와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준비시키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금송아지 사건을 겪고 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나서 성막을 짓기 위한 물건들을 다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막을 건축할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을 어떠한 조건으로 세웠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번 하나씩 이렇게 좀 찾아 나가 보겠습니다. 30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5장 30절 시작.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의 이름을 불러. 부살렐이란 사람을 불렀다. 개역 개정에 보면은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 오늘 우리 지영 간사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그 노래가 흥얼거렸는데 아까 연습하면서 그 노래가 막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딱 지명해요.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그냥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줄 믿습니다. 딱 지명해 부른 거예요. 제가 학교에 있었는데 애들한테 설문조사 했어요. 비호감 교사 어떤 선생님이 제일 싫은가? 1위가 뭘까요? 예, 우리 교수님 아시네요. 딱 교수님은 알아요. 교직 있는 사람도 알아요. 1위가 뭐냐면은 이름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교사. 그래 너 그렇게 하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차라리 이름을 물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야 너 저거 해 그러면 안 해요. 이름 딱 찍어서 하면 하고 청소시킬 때. 근데 제가 참 수학교사 못된 교사가 주로 번호로 시킵니다. 5번, 15번, 25번 뭐 이렇게. 하여튼 이름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이름을 받고 싶은 우리의 심정.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딱 찍어서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제가 인생에서 좀 이제 힘든 어려운 결정을 지어야 할 때가 몇 번 있어요. 신학교를 가야 될 때, 목사 안수 받아야 될 때, 여기 미국에 올 때, 인생에서 큰 변환점.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 기도를 가요.
그래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3일이고 4일이고. 기도하면은 답이 없으세요. 계속. 참 하나님 모진다고 해야 되나? 모진 분이세요. 3일 금식 작정하면 꼭 3일째까지 아무 응답 안 하세요. 그러니 금방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내려갈 그 타임에 응답해 주세요. 뭐라고 하시나? 이노야, 내가 널 사랑한다. 다른 거 없어요. 뭐 제가 학교 갈까 말까요? 가라 마라 그거 아니에요. 가도 내 아들이고 안 가도 내 아들이야. 목사 안수 받을까 말까요? 목사 받아도 내 아들이고 안 받아도 내 아들이고 이노야 내가 널 사랑한다. 제 이름 불러주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는 그 말씀밖에 없죠. 네가 어떤 걸 결정하든 간에 나는 네 의견을 존중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 불러주세요. 예수님께도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목자라고 하죠. 양대의 이름을 불러주는 한 마리 한 마리 양 이름을 불러주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와서 안식을 취하라. 우리 이름 불러주면서 이노야 수고 많았다. 오늘 힘들었지? 예배 자리 와. 여러분도 그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오늘 너무나 힘드셨어요. 피곤하셨어요. 만만치 않은 직장생활, 가정생활. 네, 우리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수고 많았습니다. 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힘이 없으시군요. 예, 우리 이름 불러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을 세우세요. 우리 한번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재능과 능력과 지식으로 모든 일들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고요. 그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을 다른 말로 또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호흡, 뭐 여러 가지 루아해요.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세운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준비하는데 이 부살렐은 부모 때부터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준비시키지 않았나 싶은 거죠. 이 부모가 부살렐 이름을 지을 때 이 이름 뜻이 하나님의 그늘 아내란 뜻입니다. 예, 하나하나 다 따로 되어 있어요. 부, 찰, 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부 어디 아내 어디 애. 그다음에 찰이라는 거는 이제 그늘, 보호, 장막으로 해석할 수 있죠. 광야에서 그늘이면 장막, 텐트일 수밖에 없죠. 엘 하나님. 그래서 부살렐 발음하기도 어렵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 아들이 벌써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마음을 부모로부터 받으면서 준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늘 안에 또 한 명의 동료자가 있어요. 오홀리압. 오홀리압은 오홀이란 뜻과 아부라는 두 개의 합성이에요. 그래갖고 아버지는 나의 장막.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장막. 아예 이 사람 이름에는 아예 성막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오홀리압. 부모로부터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한 사람, 그 사람들을 하시는데 두 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특별히 많이 나온 단어가 모든이란 단어예요. 성소 짓는 일이라면 되는데 성소 짓는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기술자, 모든 예물, 모든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얼바인 온누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막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허락하신 얼바인 온누리 공동체를 세우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날 저희가 조직 사역 조직도가 이제 나갔는데요. 여러분의 이름들이 있는 분도 있을 테고 없는 분도 있을 테고, 우리의 이름이 나간 거예요. 우리 이름이 불러진 거예요. 그냥 목사가 전해서 부살레가 오홀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음 주시고 모세가 불러 세운 거죠. 사역 조직도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지명에 불러서 세운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없는 사람들, 아직거나 혹시 아직 오래 쉬는 사람들, 사역 조직도는 없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은 기록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 조직도에 또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얼바인 온누리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을 세웠냐?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사람. 36장 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게 시작. 여호와께서 능력을 주어 성소 짓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 일을 수행할 것이다. 잠깐 좀 두세요. 그냥 36장 1절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다음에 뭐죠? 여호와께서 기술과 능력을 주어 성소에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실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재능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죠? 이게 맞는 거죠. 동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목 보낼 때는 그냥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재능 있는 모든 사람들 보냈다가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재능 있는 모든 사람들 지웠어요. 지우고 이제 일단 보냈어요. 보냈다가 계속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설교하면 본문을 이제 어저께 우리 교육자들 모여서 설교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데 각자 다 비법이 있더라고요. 저는 하영조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설교할 때 본문을 20번 이상 읽어라. 보통 20분에서 한 목사님 보통 100번 정도까지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읽는 거죠, 계속.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거를 이제 했잖는데 계속 읽는데 갑자기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여호와께서인데 여호와까지만 딱 보이는 거예요. 문맥으로 맞지 않는 건데.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하나님 하는데 막 가슴이 막 벅찬 게 뜨거운 거예요. 막.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문맥은. 그래서 큐티가 조심스러운 게 그 단어 따고 막 하면 아주 어려운데 하여튼 워드프레이죠. 말장난 같은 건데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재능의 사람들이 원래 맞는데 그냥 하나님까지만 보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평신도 때 한 목사님이 우리한테 눈이 진짜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봉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아,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일이 그냥 그런 일 아니에요. 그냥 시켜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막을 지을 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왜 못하겠어요? 아니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왜 못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친한 모세도 아니고 무명에 가까운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다른 이름 없는 사람들을 사용해 세운다는 거죠. 하나님이 동역하는.
제가 생각해 보세요.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했으면은 사람들은 아이고 그냥 그 성막에 애착이 없을 거예요. 모세를 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세에게 그려져 있는 그림은 뭐죠?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란 그 왕궁, 피라미드 떠올랐겠죠. 모세의 그림 속에는 피라미드가 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주 피라미드가 제일 큰 것이 230m 정사각형이에요. 밑에가 높이가 146m. 정사각형 230m에 높이가 146m. 하나님의 성막은요, 가로가 50m, 세로가 20m, 높이는 불과 2m에 불과해요. 너무 초라한 것이. 초라한 성막.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본인이 거하시는 곳은 6평.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우시기 위한 것으로 저는 생각됐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나와 동역하는 사람들이야. 동역하는 사람은 마음이 같아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같길 원하겠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하게끔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싶은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 36장 2절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고 나서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여호와께 지혜를 얻고 기꺼이 와서 그 일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기꺼이 와서 그 일을 하려는 사람, 그 일을 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 개역개정에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대개 자원하는 마음 같으면은 앞에 꼭 수식어가 뭘로 붙냐면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 내가 스스로 하면 기쁘죠. 내가 방 쓰려고 청소기 딱 들었는데 기쁨으로 들었는데 여보 청소 좀 해. 딱 놓고 싶죠 그냥. 예. 내가 할 때는 기쁨이에요. 벅찬 거예요. 하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서 막 벅찬 마음으로 하는 그걸 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세요. 이름 부르면서.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차게 하죠.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서 동역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한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그 초라한 장막, 그 장막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아까 서론 얘기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성막을 하나님의 방 6평이라는 저자 김태평 그 교수가 얘기하는 거. 모든 신학자들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고 여기에서 하나님 장막에서 초라한 장막, 초라한 그 하나님 방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뭘까요?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예물을 다 가져왔다. 그 예물 중에서 특별히 금, 은, 청동을 가져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넘어서 일하는 사람이나 일하지 않고 예물을 갖고 온 사람이나 끊임없이 매일마다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슴 벅차서 했다는 거죠.
3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짓는 일을 위해 가져온 모든 예물들을 모세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백성들은 아침마다 끊임없이 기꺼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앞에 그들은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서 예물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이들이 가져온 예물, 금, 은, 청동,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에게 있어서 금과 은은, 청동은 어떤 의미일까? 지금 이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집트에서 나온 지 6개월 됐어요. 광야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아직은 우리는 40년 알고 있지만은 뭐 어떤 광야에서 지내고 있어요. 자, 이집트에서는 노예로서 일을 했어요. 어떻게든 간에 지금 광야에서는 하는 일 없어요. 흔히 말하는 백수예요. 실업자예요. 예. 백수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실업자에게 지금 갖고 있는 돈 지키는 거, 미래의 불투명, 미래의 그 예측할 수 없는 거, 불안하죠. 걱정이 되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면은 언제 끊을지 모르는 거고, 그거 갖고 또 안 되잖아요. 또 나중에 뭐 별얘기 다요. 이집트에서 부추도 먹고 먹었는데 뭐 하여튼 불평불 많아요. 하여튼 지금 백수예요. 제가 미국 왔을 때 한 8개월 정도 한번 백수로 지내봤는데요. 예. 처음에 한두 달은 좋더라고요. 너무 편하고.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어떤 일주일 내내 일했거든요. 일하고 주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교회에서 또 사역하고, 하나공동체라고 탈북자공동체 맡았는데 주일날 2시부터 6시까지 예배를 해요. 설교하고 이제 예배 보고 또 셀모임 해요. 탈북자들하고 같이.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그 수원에 사시는 그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 신방 가야 돼요. 또 안 가면 또 미쳐요. 또 10시, 11시까지. 그리고 월요일날 출근하려면 아내가, 김유정 목사가, 아유 미안해, 당신은 출근하는구나, 나는 쉬는데 약 올린 것도 아니고. 하여튼 또 출근하고. 그렇게 하다 여기 와서 뭐 하는 일 없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3개월, 4개월 지나니까요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몸이 그렇다고 편하지도 않아요. 뭐 애 라이드하고 뭐하고 뭐 이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래요. 아마 애들 라이드 하시면 아실 거예요. 아마 뭔지 하여튼 못 쫓기고. 예. 제 아내가 이 미국에서 겪은 거 다 겪어본 것 같아요. 예. 처음에 기러기 엄마였죠. 저랑 한 1년 떨어져 있었잖아요. 여기 기러기 엄마도 많이 있죠. 애들만 데려가서 기러기 엄마. 그 다음에 남편이 좀 일 없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제법. 남편이 일 없이 있는 것도. 그 다음에 24시간 붙어 다니는 것도 해봤어요. 한 5년, 6년 동안. 그러니까 뭐, 조금만 스몰 그룹 하신 분들은 부부가 같이 24시간 붙어 있더라고요. 예,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상당히. 또 그리고 요즘은 역기러기가 많아요. 남편이 애들 데려가 있는. 아내는, 그러니까 엄마는 한국에 있고, 지금 이제 그건 이제 경험하고요. 다 경험하고 있는데. 하여튼, 실업자는 앞으로 일이 걱정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챙기려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갖고 있는 거, 자기의 목숨 같은 거 가진 거 다 던지는 거죠. 이들이 갖고 온 예물은 보통 예물은 아닙니다. 이 예물에서 제가 첫 번째 얻은 거는 뭐냐면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그런 확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금과 은과 청동, 노쇠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단순한 그런 재물이 아니에요. 이거의 의미는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그러한 징표로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노예에게는 금은 노쇠가 필요 없어요. 주인이 다 책임져주고 먹여주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금은 청동은요, 이들이 출애굽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탈탈 털어서 가져온 거예요. 탈취해서 온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따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가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을 털었습니다. 너무 말이 재밌죠? 털다시피 해서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온 거는 더 이상 너희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의 징표죠. 뒤집어 말해서 이들이 그 금은 청동을 내놨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노예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확신과 나는 더 이상 노예를 살지 않을 거야 라는 의지죠. 이 사건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더 이상 너희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서론에 말한 대로 초라한 6평에 불과한 초라한 방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방의 예표로 그림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사건,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게 우리 교회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로 사신 이 교회를, 공동체를 너희들이 세워나가라. 내가 그래서 너를 특별히 불렀다. 그리고 너에게 내 마음을 다 부어주겠다. 그리고 나와 동력하고 너희가 동력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우리의 그런 모습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가보고 싶다. 저 교회 건강한 교회구나. 저 교회는 뭔가 있어. 기쁨으로 사역하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저는 오늘 교회 와서 20몇 년 있으면서 행복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너무 갈 때마다 행복해요. 벅찬 거예요. 성남에서 1시간 반, 2시간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가도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와서는 너무 또 근처에 또 하나님 또 살게 해주시고,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벅차게. 저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서로 동력할 때, 함께 만들어 나갈 때 필요한 거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 같이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 모습을 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향한다는 거죠. 우리의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
안에서 기쁨을 사면서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길 원합니다.